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고주에서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고초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온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심으로 7월 18일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내가 감사하리.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내가 감사하리.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부르심에 응답하여 감사와 찬송함으로 주께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내게 하셨고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주린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것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을 주시다 저희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신음하며 건강을 잃고 또한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신음하며 간구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도 나약하여 조그만 고통에도 어려움에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두동강이나 서로가 원수가 되어 서로를 해치며 너무나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앞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 인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로운 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주여, 저희 교회 90년의 넘는 역사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지금껏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삶 속에서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또한 세 명의 새 일꾼을 선택하게 하시고 피택되어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일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진정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진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함께하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2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성경 신약 310쪽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통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4일과 11일) 두 번에 걸친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세 분의 신임 장로님을 선출했습니다.
세 분이 모두 선출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동의회 결과를 지켜보면서 선출되신 세 분보다는 우리 교우들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뽑아주신 분들이 있기에 장로라는 직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우들이 없으면 장로가 필요할까요? 교회가 없으면 목사와 장로라는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권사가 그 다음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는 높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나를 장로로 뽑아 주셨다는 것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라고, 더 낮아지라고 뽑아준 것입니다. 저에게는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신학적 상상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교수님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로부터 늘 칭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난 줄 알고 살다가 38살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 후보가 되었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되고 다른 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면 족할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일을 또 겪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할 때 제법 규모가 큰 교회에 담임 목사 후보가 되었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또 부결되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또 한 번 큰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제 자신이 끝없이 깊은 수렁 속으로 추락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실패가 한순간에 기쁨과 찬송으로 변했습니다. 영주중앙교회에서 청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니 제가 경험한 모든 실패는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교만한 저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마음에 떠올리는 시인데요. 도종환 님이 지은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흔들리면서 크고 작은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눈물로 젖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경험하는 좌절과 아픔이 비록 크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와 굴곡이 없는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아픔을,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와 아픔을 두려워하고 포기하지만 십자가 사랑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더욱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지금 웃는 사람? 지금 웃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직분이 나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 때 직분과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아쉬움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아쉬움을 씻어주시고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미움이 변하여 배려가 되고 분노가 변하여 평화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과 다른 내일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이방인 교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비해 조금은 위축되고 조금은 교회에서 겉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의 근거는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을 알고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다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씀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예전에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저 세상 쾌락에 젖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 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멀리 있던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챙겨주십시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미리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주 무례한 행동이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서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아멘.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고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우들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고 떠나는 것이, 멀리 떠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냥 좋을 것 같지요. 세상과 버타여 살면 기쁨이 넘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면 그는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금 기쁘게 사는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의 잘못을 책망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감싸 안은 후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외침 속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본 순간
그가 범했던 잘못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무례와 아쉬움을 삼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나의 잘못을 감싸주는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나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의인에게는 십자가 보혈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내 힘과 지혜로는 죄악과 죽음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그는 늘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밀려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슬프고 힘들어도 아파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의인의 특징입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의인은 늘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나를 덮을지라도 나의 소원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에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진 같은 커다란 고난이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주변을 떠도는 외국인도 아니며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눅 들지 말라고,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차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분과 성별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와 권력과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각 지체가 서로를 아껴주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조화를 이루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이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시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비록 연약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바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예물을 바친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갑절의 열매를 맺는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영주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간구할 때 주님 권능의 손길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루만져 주셔서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능력의 손길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119 기도운동 펼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 방역 지침 준수해서 드립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교우들 방역 지침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4일 그리고 11일에 진행된 공동의회에서 신임 장로 세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권흥일 안수집사님, 강진웅 안수집사님, 이재성 안수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선출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에서 8월 감사 캘린더 나눠드렸습니다. 꼭 성경을 읽고 또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회에서 보리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5kg에 11,000원이라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강선희 집사님에게 문의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성경 퀴즈 시상자 명단 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빠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정정하고 다음 주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박 3일 이렇게 단기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하지는 못하고요. 매 주일 1시간 반씩 여름 행사를 교회 학교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어린이부가 야외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즐겁고 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45회 남신도의 전국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남미순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의미로 섬겨주셨습니다.
마당에 핀 들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제단 장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쇄되지 않은 광고 드립니다. 우리 이면옥 집사님이 내일 관절 연골 교체 수술을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받습니다.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일찍 병원에 가고 또 검사를 받아야지 내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의 작은 화분이 여기저기 그렇죠. 축하 난 동양난 서양난 화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안동국 장로님이 영주시청 행정안전국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우리 장로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져라. 너의 죄악의 시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치유하심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일하는 일터와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그리고 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